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한국은요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소중함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이었죠. 제목이 자식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성도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OECD에 속한 국가들의 출산율을 조사했더니 평균 출산율이 1.63명이었어요. 1.63명. 2018년. 자, 출산율 1위가 어디인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3.09명을 낳는데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출산율 OECD 가입국 중에 꼴등이 어디일까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은 0.98명으로 채 한 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이거 원고를 다 치고 좀 더 알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0.9695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한국은.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한국은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저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하나만 낳던지 아니면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소중함,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결과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개인의 우선순위, 개인의 만족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쓰거나 투자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곳곳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일들이 며칠 전 여러분 뉴스 보셨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요, 저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OECD 국가 중 출산율 1위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이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와는 약간 다른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야훼 신앙을 가지면서 신명기의 말씀과 구약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 길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 우리 한국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졌지만 세계를 놀랍게 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요, 과거로부터 자녀들을 많이 갖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갖는 것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 기독교가 지금 한국 땅에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자, 기독교가 쇠퇴했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큰 책임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도된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면, 자, 성도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는 말이고요,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요, 바로 자녀가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을 바르게 하면 우리 사회는 마땅히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찾아봐야 되냐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또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만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깨어지고 가정의 역기능이 나타나면서부터 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안으로, 자,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될 그 대안,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할 텐데,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님에게 부모 공경을 마땅히 해야 될 자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저는 이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계명이며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규율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아니 성도는 당연히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공경을 그 비결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잘 된다는 거, 장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만 찾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는 일이 잘 된다, 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고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냅니다. 심지어 영화인들은 영화 대박을 기대하면서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절을 하고 돼지코에다가 현금, 현찰을 막 꽂아 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바램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 가게를 오픈하고 개업 예배를 드려요. 이거 여러분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결론이 방법만 다르고 마땅히 이것이 자신들이 개업하는 사업장만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고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업장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 안에 불이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좀 벌겠다고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쓰던 음식을 재사용하고 원가를 속인다든지 사람들에게 눈속임하여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바른 일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돼지 머리 앞에 술 따르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최근에 부산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 어묵 국물 재사용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식당의 사장님은 별반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던 거 계속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소비자를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의 사업장은 단순히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남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돈이 많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산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삭 토스트 들어보셨죠? 그 회사의 CEO인 김하경 권사님이십니다. 이삭 토스트는요, 1995년도에 이 김하경이라고 하는 이분이 토스트 가게 하나 오픈해서 시작했던 가게였는데 현재는 주식회사가 되었고요, 전 세계 약 1000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거대 회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 이삭 토스트가 이슈가 되냐면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분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영향을 주었어요. 김하경 권사님이 운영하는 이삭 토스트의 사명, 그러니까 회사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공동 선의식 동행. 무슨 뜻이냐?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하게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방송에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성공이다. 그래서 이분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자신은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한 부부가 자신에게 가게를 운영할 때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웠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날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 살려주지 않겠냐고 했을 때 이 김하경 권사님이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에도 어려운 이웃을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가진 노하우를 다 전수했고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이분에게 가게를 오픈해주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준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가게가 지금 이삭 토스트가 되었고 주식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요, 이
이삭 토스트 회사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자신의 회사는 성경 말씀과 사회 법규를 지키는 정당하고 바른 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삭 토스트,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삭이란 뜻처럼 기쁨과 웃음, 행복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잘 사는 거라고 말을 해요. 나 한 사람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우리 집만 잘 사는 것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 남도 잘되고 남이 잘됨으로 인하여 나도 잘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 이런 사람을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부모 공경이 있다라고 하니 성경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은요 장수하는 비결이래요.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말이죠. 예로부터 오래 사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으로 여겨진 거 아닙니까? 시편 128편 5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얻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손주들을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 공경을 한다는 것은 장수하는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실례로 들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요한만큼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며 반모섬의 환상을 보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가 오랜 시간 살다가 노년에 죽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의 죽음은 그냥 오래 살았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의 사명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모 공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여러분 한번 어떤 장면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죽으니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될 것이며, 또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 복음 전파와 함께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돌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장수하며 어머니 자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까지 자신의 가정에서 끝까지 섬기며 그 인생을 돌보았다. 여러분, 이 맥락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로써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는 말에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시지만 부모 공경 또한 바로 이 장수의 비결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의 열매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요 에베소서 문맥에 따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세상의 방탕함 그리고 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술 취함과 비교하면서 이 술 취함은 성도들의 삶을 갉아먹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를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삶 속에서 뭐가 넘친다? 찬양.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상호 복종, 피차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 세 번째는 상호 복종.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도 복종, 그가 나보다 직급이 높아도 낮아도 복종.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타나는 찬양, 감사, 상호 복종의 영역, 즉 이것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세 개의 영역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종과 상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이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내가 충만하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모 공경.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성령 충만함의 열매로서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땅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가 생각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9가지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9가지 열매는 첫째,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면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교회에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랑으로, 어느 때는 참음으로, 어느 때는 양성으로, 어느 때는 온유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 중에 모난 사람이 있어요.
내 뜻처럼 내 생각처럼 다 따라가지 않는 자녀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해해 줘야죠. 그리고 우리 또한 너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이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쉽게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며 현장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부모 공경을 통하여 많이 맺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모 공경은 영적 전쟁을 예방하는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을 예방하는 원칙이다. 자,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영역인 가정과 사회에서 이 일들을 잘 한다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삶의 영역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왜 갑자기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대상과 그 관계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침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마땅히 행하지 않을 때, 그 사이에 비롯되는 게 뭘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마귀는요, 공동체를 깨기를 원해요. 그래서 깨서 틈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벌어진 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게도 관계가 좋았던 부부 사이가, 그렇게도 관계가 좋았던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도 관계가 좋았던 회사가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매우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틈이에요. 관계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그 공동체를 깨는데, 깨어질 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한 선생님이 이슬람 그 단체에 있는 한 청년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는가? 그 선생님의 학생 하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확산돼 가지고 자기의 선생님을, 이슬람의 어떤 한 무장 그 청년이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그 선생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시작이 선생님에게 했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출발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이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여지는 큰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움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침투하여 결국에는 그것이 틈을 가져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자,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역할과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 틈은 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가정과 그 구성원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입니까?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입니까?
마땅히 부모에게 행할 부모 공경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오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한다면 첫째,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미리 예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이패밀리의 대표, 그리고 양평에서 현재 청란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송기런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송기런 목사님은요, 한평생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의 단체 대표로서 가정사역과 교회에서 가정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양평으로 갔거든요. 이 양평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정사역의 마지막 결과 연결하여 죽음에 대해서 장례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아시죠? 그 정인이가 이 송기런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양평 청란교회 옆에 수목장으로 묻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이 양평 이 수목장의 장례직이다, 무덤직이다라고 자기를 요즘에 이렇게 소개해요. 근데 이분이요, 요즘에 장례와 죽음에 관한 책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과거로부터 고대인들은요, 사람의 인생을 사주기로 나눈대요. 자, 학습기, 가주기, 임석기, 유랑기.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요, 그대로 가져와서 사람의 인생을 사막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연극의 사막 인생이다. 자, 1막은요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2막은요 채운다는 거예요. 채움의 언덕. 그러니까 채움으로 그 언덕을 올라가고요. 3막은요 나눔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막은 비움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 인생의 뿌리가, 내 인생 사막의 뿌리 근원이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며,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제가 단어 하나를 써왔죠. 이 송기런 목사님이 이런 언어 유희를 했어요. 사막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막이 뭐예요?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행복한 가정, 피난처, 안식처죠. 지치고 힘들 때 가정에 오면 엄마가, 아빠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픔도 덮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아팠는데 가정에 들어와보면 사막이 돼요. 목말라요. 더 큰 상처가 일어나요. 더 아파요. 누구에게 말할 곳도 없는 사막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 출발이 어디냐고요? 바로 가정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행하는 말 한마디, 내가 가정에서 행하는 행동 하나가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 인생을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행복한 다음에 그 천막을 열어 다음번 막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준비의 가정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떠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 돈, 성공, 출세,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막을 열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의 연극, 사명의 인생을 그들에게 선보임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축복송하면서 우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새로운 막을 여십시오. 그 막을 여는 순간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참 아름답다, 살맛난다, 행복하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치유한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자, 우리 옆사람 이렇게 손 한번 잡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는 축복의 통로이고요,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 전했죠. 오늘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 긍경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며 성령 충만의 열매이며 영적 전투를 예방하는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의 막을 열어 새로운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막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막을 열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리 어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축복의 통로로 서서 있는 처소에서 늘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이한교회가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어린이 주일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국 사회 기독교의 급감한 쇠퇴로 말미암아 교회도 가정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이 사회의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축복으로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막을 열어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